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을 1절을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2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도 다 떨어지고 다시 이제 야곱이 가족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또 구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곡식은 구할 수가 없고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아빠는 베냐민을 절대 못 보낸다 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요셉의 어떤 요구,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점점 일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악화일로로 흘러가는. 우리가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해결을 하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고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이제 문제는 아우거든요. 아우.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 묻는 말에 따라 대답을 했는데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여기서 오매불망 이 아우,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 베냐민을 지금 보내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의 기근, 이 세상의 어떤 목마름,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야 이 문제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이제 유다가 3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유다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유다가 8절에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담보물로 잡히고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축복, 요셉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다가 중간에 유다에 대한 얘기가 아주 길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알을 놓고 뭐 개판인 창녀하고 그런 개판인 얘기가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면 이 12아들 중에 유다가 주도적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유다가 자기 일을 바쳐서 제가 거기에 담보물로 잡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굉장히 어두운 부분, 굉장히 그 유다에게 나쁜 그런 과오가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다의 용기, 유다의 헌신, 이런 것이 유다가 그 이름대로 그 이름 뜻이 찬송할지로다. 또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공과가 있는 거예요. 100점짜리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도 그렇고 누구든지 보면 다 공과가 분명하다. 근데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끄러운 어두운 과거가 있지만은 여기 와서 그래도 형제들 중에 가장 헌신적인, 가장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담보물로 내어서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이 베냐민을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아버지도 결단을 내리죠. 13절에 네 아우도 대불고 가라. 14절에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결단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희들하고 베냐민이 돌아올 거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면 이러리이다. 야곱의 이 화답, 전능하신 하나님께 베냐민의 미래를, 안위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겠다는 이 선포, 이것이 이제 역사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의 핵심은 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베냐민을 내놓느냐 안 놓느냐, 이게 이제 계속 꼬여가는 문제입니다. 본문에 와서 베냐민을 이제 포기하고 우리 아들 잃으면 잃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포기의 축복, 내려놓음의 자유, 지는 자의 이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가 녹아 빠져야, 자기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야 맛이 난다.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자기는 없어져야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 몫을 해야 돼요. 자기 앞가름을 해야 돼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지고, 오늘 유다와 같이, 유다는 뭐 숫자로 봐서 넷째거든요. 넷째 아들에 불과하지만은 여기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가장 책임 있는, 또 아버지를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겁이 나서 얘기를 안 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싶어서 그런 아버지를 괜히 무서워하는, 겁을 내고 대화하지 않고 피하는, 이것도 이대로 문제잖아요. 유다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아빠를 아빠대로 설득을 하고 이 과정에 매듭을 풀어가는 역할을 유다가 하기 때문에 유다의 이름이 찬송을 할지로다. 이 유다가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그가 너무나 부끄러운 어두운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100점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이 야곱의 집안이 복잡하잖아요. 야곱의 12아들 베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베지밀, 콩가루 집안이 별꼴이 다 있는 거예요. 막 형제들 간에 오만 일들이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미래를 알잖아요. 내용을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어이 베냐민이 와야 이게 요셉이 이제 베냐민과 상봉을 하고 아버지를 불러들이고 이제 70명 가족이 몽땅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거든. 뭐 이게 형님이가 문제가 아니고 동생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어마무시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빨리 좀 데려가지, 아이고 빨리빨리 좀 해결하지. 그런데 이게 막 조금씩 흘러가는 거야. 막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안 된다, 날 죽이라 이놈들아, 이런 분위기였는데 유다가 실타래를 풀어가듯이 물꼬를 틔우듯이 조금씩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래 우리 아들 이제 뭐 이러면 잃겠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풀리면서 이제 요셉에게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은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모든 상황이 무르익어서 점점 더 심해져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 30살이 되기 전에 감옥에서 2년을 완전히 마음을 다 비우기 전에 추록이 되었으면 고향 땅에 돌아갔으면 형제들 간에 칼부림 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어떤 속성 반려 기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아주 디테일한 구원 역사, 그 과정에 인간들이 쏟고 쏘기고 울고 불고 붙잡고 아둥바둥하고 또 포기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체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야곱의 심보, 유다의 역할, 베냐민의 존재감, 형제 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좀 강하다, 너무 좀 결론이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베냐민이 내려가지 않고는,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님이 오셔야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천하의 유다라도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공과가 분명한 거예요. 100점짜리 인생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 해결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유다와 같이 다시금 역할을 하는, 책임 있게 하는 또 아빠로서 야곱의 포기, 이러면 이러리이다. 이 멋진 결단, 포기의 신앙, 지는 것에 이기는 이 은혜의 신앙,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다 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 내 아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잃겠다는 그 결단을 하면서 이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해결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답답한 일들, 어려운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통의 실타래를 풀어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와 같이 부끄러울지라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책임 있는 의식을 다하여 주시고, 자기를 담보물로 해서라도 기어이 어려운 문제를, 난국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그런 헌신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 가지 자녀들,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